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가 오늘 살필 주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살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옵니다. 주셔서 오늘의 예비된 말씀과 그 내용을 살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2장은 전체적으로 증거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4장 52절까지 말씀은 32장을 마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경고하고 또 심판을 위협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역하여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증거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애초부터 이제 3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아예 지어서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 노랫말은 오랫동안 기억되어집니다. 배움이 계속되어지면서 전체 잊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그 증거의 노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살피는 이제 32장 전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32장 시작할 때부터 1절에 먼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또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증거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요.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을 불러 말씀하시니 그 증거의 노래의 영구성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예언적 말씀이요. 또 주시는 뜻에 변치 않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증인 자체를 하늘과 땅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패할 것이다. 무서운 내용이에요, 사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오늘 32장 5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들의 행한 행실을 보면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까 아니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은 단순히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뚤어진 길을 나가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여 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나 그걸 마땅히 깨닫고 그 앞에 나오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하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증거의 노래는 당연히 그 다음에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뭔지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황무지에 있을 때, 너희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때 누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누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는가? 바로 하나님 그러지 않는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15절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쳐버리냐라는 것입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짐에 발로 찼다고 해서 역설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이 기름지었으면 그 은혜, 그 삶의 윤택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나갈 텐데 도리어 그걸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미련하고 지형자입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하며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스를 없이 여겼다. 여기서 여술인이요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칭하는 뜻이죠. 이 뜻은 고든 자,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풍자가 되고 조롱거려야 되는 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 우리 하나님께 나 어떤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하셨더니 도리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고 타락하여 이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높아지나 가진 것이 많으나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는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뭐 성경 안에서 보고 주변에서도 믿는 사람들에서 많이 보는데요. 우리 자신도 또 마음이 그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 어, 고통을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 핑계가 다양하겠죠. 아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윤택하고 여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방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쳐버렸다 이렇게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되겠죠. 우리가 언제 앞에서 택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에서 목이나 선 고기들에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생각 우리 한 것이 아닙니까? 따지 모르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들 있고 삶을 유택하게 하고 하게 될 하는 일다 보고 계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노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가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진노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신다.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우리가 쭉 23절까지 살폈습니다. 어제부터 살핀 이제 26절의 본문에부터 오늘 본문 이어진 42절의 맥락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배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들어 쓰시는데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대적자들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런 핑계를 우리가 하박국에서 보는 것처럼 악의를 들어서 어떻게 저희들 악을 책망하십니까? 우리의 악은 작고 우리를 심판으로 오는 저들의 악은 더 크니 저들의 큰 갈대아인들의 그 악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또 벌하십니까? 이런 식의 불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자기 백성의 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방인의 손을 들어 쓰셔요. 그리고 그들로 치게 하시되 나오시는 원망 저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어찌 언약 백성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기 앞서서 자신들이 매맞는 것에 대한 징계받는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들어 공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의 죄는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27절부터 오늘 보면 42절 계속 이어지는 끝까지 이어진 내용 속에서 특히 4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죠. 27절에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하고 걱정하였으니 염려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저들이 너희를 칠 때 저희들이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마저 없은 여기고 자들의 높음을 교만하게 말할 때 저들이 분별력이 없어 저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34절이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맥락인데 그 끊은 34절부터 끊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다소 모호해서 그 흐름을 좀 봐야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이죠. 34절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 있지 아니한가.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이방인이 행한 죄악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나님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 향하여 행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곳간에 쌓인 악이 실로 크니 그것을 반드시 곳간을 헐어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할 것이고 환난 날이 가까울 것이니 그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보신다. 이 기회를 보는 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주권적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보시겠어요? 그런데 지혜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때에 손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보는 악도 그런 악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죠. 마지막 그의 지혜에 따라 심판하시 적절한 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분들 사람은 악인들에 의해서 해를 당할 때도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공의 질서가 바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자신이 징계를 받아서 악인의 손에서 해를 당할 때 그때는 징계를 징계로 받고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악은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이끌어 가시는 합력하여 성을 주시는 손길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긍휼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36절 30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갇힘, 우리의 노임이 없음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갇히고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주께서 때가 되실 때에 그 우리가 돌이켜 마땅히 알 것을 알고 주 앞에 나올 때쯤 되면 우리를 다스릴 목적을 이루실 때면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37절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젠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인 열방을 심판하시고 또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때가 되어져서 그렇게 행하실 때 이스라엘 죄를 덮어주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수나선 그들의 악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이스라엘이 괴로워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여 그들의 죄를 덮어줄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덮어주고 회복시키겠다 하실 때 그때의 열방의 악들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과 회복의 능력, 그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만방 가운데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 다 허물이 있고 죄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법적 모든 사법적 형벌을 다 명케 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그러나 남아있고 수치감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맺던 사실이 주고 있는 죄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용서받은 죄이나 그 죄에 대한 기억들은 우리에게 수치의 열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선포하시죠. 그 선포와 속죄와 또 회복의 은혜는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4절을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린다. 이렇게 하여 증거의 노래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인 것과 그들의 영적 성질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45절부터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는 수고롭고 또 여러분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되며 주 앞에 나가는 일 속에서 많은 헌신이 필요하죠. 내 마음을 내가 드려야 되고 내 삶을 드려야 되며 삶을 드린다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은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다 하셨습니다.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48절 52절은 모세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실어놓고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는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를 51절에 설명하셨습니다. 신광야 가데스 무리아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지 않을 까닭이라. 그래서 모세가 소망했던 인생주의 바라는 복,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의 성취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는 이 복, 이 복을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이 선하셔서 자신이 아니어도 다시 뒤에 세울 종을 통하여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바라보니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하면 그 일은 끝날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12제자 남기시고 그중 하나는 또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사역을 맡기셨고요. 사도들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지만 다 순교하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룬 교회는 현실적으로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교회사가 주님이 일해오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뒤의 일은 주께서 그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변을 위해 기도할 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주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이므로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면 계승받은 신앙을 가진 자녀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모세 죽음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한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의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향한 선한 지혜에 합력해 선을 이루신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사오니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주신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도 주 앞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께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심으로 주 앞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했던 저들의 악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